2021년 신축년 흰소띠해의 첫 방송입니다. 흰소띠가 아주 길하다고 하죠. 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지어야 받거든요. 복 짓고 복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복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복 많이 지으십시오. 모르스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자 IT 기술, 특히 비대면 시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죠. 생로병사 모두가 의료기관하고 소위 말하면 병원, 이 병과 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하고 뗄래야 뗄 수 없고 모든 게 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쉬지 않고 약사열의 부처님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차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고진감래, 이 말은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 또 약사열의 부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사열의 유리광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사열의 불을 하면 병을 고쳐주는 의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의사의 왕, 특히 이제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그러니까 마음의 병, 의왕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감염이 안 되고 병에 걸리지 않고 동안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복이 없으면 태어날 때부터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왕불이라고도 합니다. 동방정 유리세계에 계시면서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키고 부처님의 원만한 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사열의 유리광불께서는 불교에서 모든 병을 고쳐주고 특히 아미타불 같은 경우는 이제 40발대 서원이 있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서원은 12가지가 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분께서는 꼭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에서 검색한 내용입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약사열애불. 마지막 12번째.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많은 중생들이 몸에 걸칠 의복이 없어 모기 등의 곤충과 추위와 더위에 몹시 시달리게 되었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온갖 좋은 의복을 입고 보배로운 장식품과 풍악과 향화가 모두 풍족하게 되어 일체 괴로움을 여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한다. 이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무상정등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막대의 만남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지혜다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다고 설명을 하고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 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교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다운 지혜는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의 만남을 통해서 5월 24일 날 정확히 72.3km에서 어제 그제
6.9kg로 5.4kg를 감량을 했습니다.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저 막대의 그 위실력을 제가 다시 찬탄하고 싶은 게 뭐냐면 7월 달부터 제가 이제 허리 다쳐가지고 걷는 게 좋으니까 8월 달 특히 정말 4km를 29분 대, 28분 대 주파를 할 정도로 걷고 달리고 전혀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찌진 않았어요. 약간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근데 108배를 매일 하는 절수행자가 똥배가 웬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약사열의 기도를 제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어제는 1시간 10분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약사열의 부처님, 쉽게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없다. 기도를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수행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값이다, 은혜다, 은총이다.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해서 큰 마음을 내게 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해봐야 결국은 그것이 심해지면 내 몸으로 제 스스로 병에 걸리고 맙니다. 병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고 막 증오에 쌓이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를 얻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동작은 다 설명을 드려서 뭐 그 앞에 요 앞에 거를 보시면 다 해놨고 그 빠지게 된 게요. 정체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200g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8일 만에 200g을 감량을 했는데 생각같이 안 빠져요. 빼게 된 게 뭐냐면 그때 일주일 넘게 정체해 있었잖아요. 그 앞에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강도를 올렸죠. 그래서 모든 수행이나 모든 운동은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강도를 올려야 한다. 자, 그리고 제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8월달, 9월달까지 7, 8, 9, 3개월 동안 그렇게 달리고 자전거 타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도 감량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찾아냈어요. 밤에 속이 쓰려서 먹었다는 거죠. 막걸리 먹고 또 간식 먹고 그렇게 안 먹으면은 배가 고팠거든요. 배가 고프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속이 쓰이니까 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이게 감량이 안 됐다. 그것을 해결한 건 제 경우에 식초를 먹었다. 사과 식초인데 뭐 그걸 알아서 그냥 드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람의 체질은 각기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체질은 위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밤에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체질이었고 그걸 바꾸는 것이다. 그건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그 어떤 그 단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1월 1일 날 SBS 9시 때 방송하는 거를 봤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요. 우리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기꾼, 사입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길을 갇히고 암을 고친다고 사기를 치고 정말 엄벌해야 합니다. 엄벌. 그 뭐 길을 가지고 뭐 전자제품을 고치고 과거에 우리가 한번 되게 당했죠. 유리겔라. 제가 너무 생생해요. 숟가락을 구부리고 그 사기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사기입니다. 절대. 우리가 세종께서 말씀하신 기적도 없고 우연도 없고 전부 다 업력에 의해서 기적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경전에 보게 되면 돌을 연못에 던져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오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별짓 다 해도 떠오를 수가 없다.
저한테 온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참 보면 문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병이 있는 사람은 100% 걸려듭니다, 이거. 작년 이맘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 지금 많이 안 좋은 걸로 파동에 읽혀집니다. 빨리 오셔서 원장님 상담 받으시지요.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명함을 보니까 무한파동 에너지연구소. 예, 이름은 박모입니다. 이런 황당한 걸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따서 띄운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역으로 해서 지금 제가 몸이 안 좋고 작년부터 안 좋았다고 하면은 이 사기 술법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명함을 넣고. 참 배짱도 이렇게 큰 놈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거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건데 보니까 여기 보면은 파동을 가지고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볼게요.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 난치, 정신병 등의 특별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암일까? 염증일까? 잠자리, 일자리, 수맥, 전자파를 해결해야 병이 없다. 광맥, 수맥 알고 파면 돈, 모르고 파면 쪽박. 사업의 성공 여부 파동으로 알아봅시다. 의료기 기능을 배증가시키는 무한파동, 팬티, 브라, 매트, 온열기, 화장품, 음료, 식품 등 의료업체 협업 가능. 상담 시 보는 본인 상반신 사진, 집원, 상품 사진, 그리고 성함이 필요합니다. 정부 당국에서 이거 시각청에서 찾아내가지고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거요, 제가 대체학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서 오무라 박사 그 연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한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과학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했고 통신공학을 했으니까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 오링 테스트 그 허구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장사꾼들 하는 거 보면 손가락의 위치를 바꾸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싹 들어갔잖아요. 또 일요일 날 방송하는 거니까 AK 일요일 날 그 김모 회장이라는 놈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무슨 기를 가지고서 병을 고쳐요. 원격으로 고치고 무슨 암을 고치고 그 SBS에서 보니까 환자 아닌 사람을 환자라고 하니까 병이 있다고 그렇게 사기치고 뻔뻔해요. 유엔에서 무슨 대사로 해서 돈을 주겠다는 그것도 카톡으로 왔답니다. 유엔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기꾼 놈들이 지금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말 불치병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하거든요. 우리는 정확한 사실은 과학으로 검증되고 과학으로 입증된 병원이나 어떤 약에 의존을 해야지 결코 기치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거기에 빠지면은 결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몸으로 노력을 해서 운동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몸의 근력을 키우고 몸의 기혈수 순환을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활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그 어떤 증상들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이것은 가능하겠지만 아니 지 죽을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예언자가 서가모니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어느 누구도 어설픈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정말 이거는요.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돈을 요구한다거나 예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세종께서도 전복을 보지 말고 택일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신 그 연유를 잘 하셔야 합니다. 왜 이거를 예언을 하면 안 되냐면은 우리는 공업중생이에요. 서정범 박사님의 책을 탐독을 하고 무속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만나보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죽어요. 그게 우리 불교에서는 공업중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의 문명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오염.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중금속, 발암물질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1977년도에 제가 아메리칸 사모아의 원양어선 통신장으로 승선을 했어요. 주로 작업한 곳이 적도입니다. 적도에서 왔다 갔다. 정말 열사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온도가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그 뜨거운 데 가도 적응을 해냅니다. 또 우리 남극까지 가가지고 영하 30도, 50도 가도 적응을 해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만큼 적응력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해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면역 기능,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정말 탁월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탁월해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사람은 굉장히 그런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몸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은 수정하게 되면 됩니다. 체력을 강화시키면 돼요. 좋은 예가 바로 저 아닙니까? 말법 시대에 아란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단순했지 않습니까? 생활이. 지금은요, 아이들 갖가지 정보, 온 세계 글로벌 시대의 정보 홍수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 휴대폰의 신통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숙명통, 누진통 빼놓고는 지금 사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통, 천이통 다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천리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우주의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보고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데 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고 하면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고 성철 스님의 그 어록이 아니에요.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사기꾼들, 삿된 교주들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체험을 했어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게 우리 그 불교의 그 화엄에 있습니다. 초발심 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소위 말하면은 초능력 같은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생깁니다. 그때는 조금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뇌과학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알파파에서 조금 단계가 올라가면 쇠타파 상태가 되면 뇌파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소위 말해서 초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뭐 독일에서 뭐 초능력 가진 사람들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그 초능력이 문제는 계속 이어지질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전도 안 됩니다. 우리 천재들 있잖아요. 신동들, 천재들이 어떤 경우냐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아레아식의 전생에 공부했던 그 함장식이 열려가지고 그게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신동이나 천재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그 천재들이 그 천재성을 가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걸 확장시켜서 엄청난 천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은 멈춰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은 성경이나 불경이나 공희, 하나님과 같다. 또 부처님께서는 불성이 다 있다. 부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한 줄 아는데 그것이 사라집니다. 좋은 예로 저희 스승님께서 미룬대종사 스승님께서 제가 75사단 군법회를 할 때 처음에 그때가 정확히 2004년도네요. 2004년도에 제가 친견을 했더니 그 말씀 하셨어요. 처음에 화두를 타파했노라고. 타파를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행자 때랍니다. 행자 때고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양주, 그러니까 채공 그 할 때 주지 스님께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가 시원치 않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들었죠? 그것이 화두가 된 거예요. 우리 스승님께서는 정말 출가해서 발심을 해서 부처님 되겠다고 오셨는데 도대체 왜 주지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왜 부처가 시원치 않다고 할까 하는데 화두가 걸려가지고 불을 뗄 때나 하여튼 채공 음식을 할 때나 반찬을 할 때나 하여튼 그것만 일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화두 일념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앉으나 서나 부처가 시원치 않아. 부처가 왜 시원치 않지? 그것이 한순간 깨어가지고 환한 광명도 보게 되고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부동지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다. 지금은 내가 그냥 범부다. 바로 우리 스승님의 말씀이 큰 스님의 말씀이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날을 예견하고 무슨 아는 소리를 하고 이거 전부 뇌파의 이산이거나 정신병자입니다.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갈취한다고 하면은 100% 사기꾼, 사입이 교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공업중생 똑같은 나는 지금 죽을 팔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팔자가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모여 있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 팔자가 바뀌었죠.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불교다는 것입니다. 끌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이들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거는 나의 존귀성, 내가 소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선상이 자리이타입니다. 내가 이로와야 남도 이롭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설화라고 해도 되고 신화라고 해도 되고 하는데 그 이야기 믿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마야부인 옆구리를 뚫고 나왔다. 그 이야기 거짓말입니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옆구리 뚫고 나올 수도 없고 바로 낳자마자 7바퀴를 돌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없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신화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을 좀 더 아주 부각되게 보이게 하려고 심지어 불교의 우리 부처님께서의 그 상호를 보게 되면 남성의 남근 표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게 이제 과장되고 왜곡되었다. 기적도 없고 우연도 없다. 왜?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이들이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운동이나 검증된 음식.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확고하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 비만하게 되면 각종 성인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마를 지고 다니는 머슴들은 병강세가 나오고 병강세가 양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옹교도 그렇고 왜 정력이 전륜하고 정의 기운이 왕성했을까? 원기가 좋았을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많이 걸었다. 운동을 했다.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중심의 축이 주춧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춧돌이 바로 중심을 잡는 기본이 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걸 다시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의 전쟁입니다. 정말 이거는 살하고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인병의 주범, 현대인들이 지금 가지는 성인병들은 전부 비만에서, 즉 마른 비만도 비만입니다. 몸이 뚱뚱하다고 해서 비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안에 내장 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기름기가 많이 끼어 있으면 지방이 많으면 그게 바로 비만이란 말이죠. 마른 비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비만은 결국은 비만한다고 하는 것은 대사질환이에요. 대사질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이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게 뭐냐면, 바꾸려고 하는 게 절대 밤에 먹지 않는다. 칼로리를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굶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식사의 양을 줄이게 되면 실제 제가 겪었잖아요. 봤잖아요. 문제가 온다. 칼로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엇으로? 운동량을 늘려가지고, 제가 어제는 신장치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신장치기를 1200번을 했습니다. 늘렸죠. 그리고 지금 푸시업을 어제 같은 경우에 181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30개부터 시작을 억지로 했죠.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밟는 시간, 그러니까 막대를 자극하는 시간도 늘려나갑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정체하거나 찌게 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또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비만이 온다. 저는 지금 이제 습관이 뭐냐면, 아침에 딱 샤워하고 나면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 달고, 바디라고 하는 체중계가 있어서 생체 나이, 뼈의 양, 그 다음에 그 체지방, 또 그 다음에 몸무게, 예, 근육량까지 나와요. 근육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금 첨단 과학 시대에 뭐 집에 요즘은 값이 많이 싸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은 뭐 1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살 때는 좀 돈을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갖다 놓고, 특히 뭐예요? 관심은 사랑입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하면서 알아차리면 수생입니다. 수행해서 수정하면 살이 빠지는 것으로 수정이 분명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허리살, 뱃살을 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목표는 67kg였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겨요. 옛날에 입던 옷을 다시 입는데 이왕 하는 거 근육이 늘어나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단 그러나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시간 나는 대로 강목 계속 밟으면서 강한 데까지 한번 가보자. 얼마까지 빠지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일반인하고 다르게 20년 가까이 절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빠지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육량이 딴 사람보다는 많겠죠. 절을 했으니까. 한순간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많이 먹다 보니까, 밤에 간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배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참 빼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그나마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약사열애 부처님 가피로 막대를 밟아서 발에 어떤 경락과 경혈, 온갖 그런 경혈점들을 자극을 함으로 해서 특히 괄사요법까지, 특히 용천까지 모든 거를 하다 보니까 뜻밖의 결과를 얻었다. 제가 아마 뭐 이거 안 하고 헬스장에 가서 했다면은 이렇게 못 뺐을 겁니다. 아마 배만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지금 배가 빠지고 푸시업을 하면서 이 가슴 근육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운을 다 전신으로 돌리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처럼 음심이 활동하지 않고, 그런 것을 고쳤다, 바꿨다 하는 걸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인은 겸손을 합니다. 하심을 하는 게 도인입니다. 우리 어느 큰 스님 지금 제가 말씀 드리자고 하면, 종정 스님 지내신 큰 스님은 수자들 신발을 다 닦아놓고 수자들한테 반말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해요. 누구한테나. 도인들은. 사이비 교주놈들은 지가 부처고 예수입니다. 신이에요. 그런 사기꾼 놈들은 다 보십시오. 말로가 좋지 않아요. 자식이 안 되거나 암으로 죽거나 객사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올 신축년에는 지혜를 가지자. 가진 지혜는 실천이다.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면서 수행하는 한 해, 또 내장지방, 체지방 빼는 한 해, 건강한 한 해. 어려울 때 몸만 건강하면 용기를 내게 되고, 용기가 있으면
자신이 생기게 되고 자신이 있으면 꿈과 희망을 다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는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핵심은 꿈과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약사열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끝으로 구독 버튼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건강한 삶, 약사열애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